예배소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읽어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 또 가정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멀리 외국에서 함께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 때 그분이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고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거기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래서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하늘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중 하늘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궁창 하늘도 아니고 이 별과 달에 있는 그곳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들을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래서 모든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모든 하늘들 할 때 보면 all the heavens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냐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만드신 그 하늘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했던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또는 지금 우주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그 우주를 여행하고 오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우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 안으로 올려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높여지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하늘에서 높여지신 게 아니라 이것을 통과해서 더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그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늘을 말씀을 합니다.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시고 지위를 가지시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신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하늘들 위로 하늘 위에 하늘로 올려지신 다음에 지극히 높여지셨어요. 지극히 높여지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높이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셔서 그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들, 피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셨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졌고 그 이름 앞에 다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악한 영을 명령하여 통제하고 결박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높이신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0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거기 제가 메시지역으로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올려지신 다음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되셨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끝내시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맨 밑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니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장인데 이때에는 아직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 땅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그 멜기ጼ덱이라고 그래서 왕이랑 멜기세덱 의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란 말인데 그때 당시에 한 지역을 다스리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섬기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서 나올 때 쭉 나와서 그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가서 축복을 하고 그에게 포도주와 떡을 갖다 주면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있었다는 것과 승리하게 했던 것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군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반열을 따라 서열을 따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분은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지 땅에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본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그분이 구주로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임명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들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임명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어졌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는 수 있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16절에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땅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있는데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셨기 때문에 그 승천하신 자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으로 영 안에서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되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바로 이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